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 대강절에 초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은 완성하시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승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피와 살에 우리가 동참하여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념해야 합니다. 기념 그러니까 8.15 광복절 기념 이런 기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인정하고 믿고 나를 맡기고 그 피로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하여 기억하고 하는 것과 또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동참하여 그 성찬에 동참함으로 주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동참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념만 하는 것과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념을 하면 어떠한 것을 기억하며 몇 마디의 말을 나누는 것으로 추억하고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며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하면, 그 주님의 피와 살에 우리가 동참하여 거룩한 성찬에 동참할 때에 성령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부으시고 소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상기하고, 머릿속에 상기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내 삶에서 체험하고, 할렐루야, 아멘,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류기석 형제님께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고 가셨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가족이지만 직접 오셔서 이렇게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쓰고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처음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내미니까 조금 망설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한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아멘, 한 성령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기석 성도님한테 제가 세례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세례 문답지를 오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는 기본을 알아야 하고, 그 기본적 믿음이 확실해야만이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찬과 세례거든요. 성찬과 세례로 계속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일어나야 돼. 날마다 적용해야 돼. 날마다 그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뭐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일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오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과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읽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대비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는 오실 메시아의 구약의 말씀은 이미 오셨으므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직접 보았고 오심을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 오심 완성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메시아 되심을 이루셨고 스스로 자증하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공간복음서에서 직접 그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시며 주신 약속까지를 그 사도들이 직접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리라, 메시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 되실 것을 약속하신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증언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하여 증언되어지고, 예수님도 증거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데까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과 마태복음 25장과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늘 깨어 날마다 체험하면서, 할렐루야, 늘 깨어 날마다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고, 할렐루야. 잃어버린 건 뭐예요? 어디 갖다 띵겨갖고 어디다 놓은지 모르는 거. 잊어버린 건 뭐예요?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입고 그것을 매일매일 적용하는 거. 성찬, 거룩한 성찬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합니다만은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 4권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이 오실 때까지 상고하고 기다렸듯이 후손들에게 계속 읽혀주고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계속 이렇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놔버리면 안 돼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초림 예수는 우리에게 초림 메시아가 오신다더라, 오신다고 약속했어, 오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오셨어. 그리고 세상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시마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것, 그리고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함께 그 백성과 함께 계셨고요. 그 다음에요,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예수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회가 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재림은요, 주의 재림은 초림, 보세요, 다시요.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오신 메시아는, 오신 주는, 예수는 어때요? 오신 이후에 믿으면 되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믿으면 되죠. 만나면 되죠. 그런데 오실 메시아는, 재림의 메시아는, 재림의 주는 오신 이후에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대강절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요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옛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그 약속이 그냥 이루어졌다, 그렇게만 과거사로 돌린다면요 우리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말로가 확실해야 합니다. 인생 말로가 제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요? 재림 예수가 오시면은 이제는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도 없어요. 이 끝나버려요. 그것이 바로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구약의 성도들과 재림 예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와의 다른 점,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것은 정말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요, 또는 돌아올 성도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숙고하고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날에는요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날에는요 등을 들고 있는 자까지도 기름이 없으면 슬피 울며 어둠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붓고 말씀의 기름을 부어, 할렐루야, 깨어 하나님 앞에서 등불 든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이 타올라야 합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불을 붙이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심장이 우리가 식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한번 어쩌다 교회 가면 한번 따라하면 되겠다, 한번 내가 세례 받으면 되겠지, 그래 끝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5장 1절부터 3절은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역사적인 사건임을 확증시켜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2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는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지만 아무도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떠할 정도라면요, 우리에게 세상에 취하여서 주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하여 살게 되는 그때에 주가 너희에게 오시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 주의 재림을 결코 피할 자가 없습니다. 산 자도 죽은 자도 주의 재림을 피할 수 없어요. 가끔 여러분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야, 그 많은 사람들 다 만나겠네. 그런데 그런 생각 들은 거 아세요? 야, 그 죽은 사람을 그때 가서 백보자 심판하는데 앞에서 다 만나서 다 자백하고 죄를, 그러면 온 천하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 야, 저 사람과 풀지 못한 일, 저 사람 미워했는데, 저 사람 나 해결이 안 됐는데, 그때 버떡 살아나가지고 저 형제가 나를 예수 믿으라고 안 해줬다는 둥, 또는 쟤 나한테 어떻게 됐노, 막 이렇게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야,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그냥 이렇게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고, 이거 좀 심각하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단코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피할 자는 이 땅에 죽은 자나 산 자나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 그런데 이미 죽음에 처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고, 다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차이예요.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마라. 5장 4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만,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말은 어둠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4절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아니 그 사람 어둠에 있는데, 그 사람 죄 짓고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 외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어둠에 있지 마라. 왜냐? 네가 어둠에 있다가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네가 준비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란 거잖아요. 5절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을 벗었으니 우리는 어둠 속에 다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과 대조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진리에서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지옥 형벌에 같이 들어갈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죄에게 속하여 죄를 범하고 죄와 함께 영적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말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 믿고 자기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러고서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요, 하나님, 그러면 오잖아요. 뭐는 잘못됐네, 뭐는 이거 막 우리가 진례빛 앞에 막 다 펼쳐져요. 아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신이 정직해야 합니다. 그 빛 가운데 말씀 앞에 쫙 자기를 다 펼쳐놔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이거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것은 또 이렇게 쫙,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리, 즉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로서, 성도로서 영적 도덕적 성결로 무장된 상태를 지속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와, 제가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설교가 이렇게 정말 살아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영적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그저 교회 생활이 지루해지고 뭔가 좀 재미가 없고, 아이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막 잠이 자려고 하는데 그냥 목사님 설교가 그냥 빵 때렸답니다. 정신이 버떡 나더래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신앙생활 지금 나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떤 분들은요, 이제 저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개설하기 전에 아마 그 개설된 교회, 대형 교회들 그 사이트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선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역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요, 언젠가 제가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이거 기억나십니까? 깨어 있어 깨우라. 기억나시죠? 예. 깨어 있어 깨우라 그랬어요.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잠든 것을 모르면 남이 자는 것, 깨어 있는 것 모릅니다. 내가 깨어 있으면요 남이 잠든 것도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빛을 환히 비추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 안에서 거해야만이 조금의 어둠이라도 들어오면 곧장 드러나 버려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너희가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과 대립되는 진리에서 떠나고 예수님 밖에 있고 하나님 품을 떠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죄에 속해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잠이 들어버리면 어때요? 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감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인 줄 아세요? 피곤하게 보여요. 내가 영적이 잠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과하다, 과해, 광신자네, 미쳤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저렇게 편하지도 않어? 한 번 광신자는 끝까지 가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예수께 미쳐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은요 기독교를 간만 보고 아는 체하고 이런 껍데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심장까지 들어가서요 성령께서 날마다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려내시고 막 주님과 동행하죠. 막 살아있어야지. 깼다 잠들었다 깼다 잠들었다 뭐 어때요?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아주 괴상망측해요 그 상태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럽디다. 아유 저기 그 코로나 그거 조심하시오. 교회 폐쇄당할 거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겁박을 하더라고요.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큰일 난다면서 막 사회에 저쪽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지옥을 그렇게 좀 무서워해봐라. 지옥을 무서워해봐라. 이해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육체에 병 들어오면은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전염되고 병 들어 죽는다고. 물론 그거 피해 주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뭡니까 이거 건강 보건 이거 위생 잘 지켜요. 그런데 그거 하나 바이러스 떴다고 1차 시기 때 그랬어요. 그거 문 닫아야 합니다. 그거 저기 다 온라인 예배론가 뭘로 드리고 아이고 성도들도 나오지 말라 하고 막 그러라고 그랬었네요. 정말 내가 새벽마다 아버지 저 녀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고불고 한번 영적 세계의 눈이 빡 열려가지고 이 세계를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이 얼마나 다른다는 것 좀 아버지 좀 알게 해주세요. 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코로나 뭐 좀 떴다고 막 덜덜 떠는 거 속으로 했어요. 너는 지옥을 그렇게 무서워해야 돼. 너 그렇게 믿다가는 지옥 가.
지옥과 네 교만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날에 얼마나 멸시를 당하려고 그럴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면 나도 내 천사들과 함께 내가 올 때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라 그랬어요. 아멘? 나는 그거 생각하면요, 여러분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증인의 삶으로 사는 것, 여러분은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사는 건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변치 않는 일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번 광신도는 그냥 광신도로 가는 거예요. 빛광자를 쓰는 거예요. 제가 또 광신도 그러니까 미칠 광자 쓴 줄 알고 놀라신지 모르겠는데 빛광자예요. 예, 빛 가운데 행해라 그 말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빛을 행하고. 아멘. 그러면서 막 덜덜 떠는 게 있어서 제가 속으로요, 죄송합니다, 참 죄송해요, 가소롭더만요. 가소로운 생각, 참 천박하고 불쌍하다. 지옥 앞에서 달달달달달 떨어도 확 내려가면 다시 오지 못할 곳에 떨어질 건데 지옥은 무서워하지 않고 예배 드려서 코로나 걸릴까봐 참 가소롭네. 여러분, 성도는요 좀 퀄리티 있게 놀아야 돼요. 제발 궁창 알아요? 궁창? 알아요? 몰라요? 궁창 뭔지 몰라요? 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잖아요. 우주공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공간.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으로 보이는 우주공간 위든 아래든 상관없이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나 계셔요. 그런데 제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졌더라도 제발 궁창 위에 높이 계신 그 영역, 거룩한 영역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난 아직까지 안 죽었어요. 난 막 병원에 신방도 다니고, 난 물론 마스크하고 다녀요. 예, 난 아직까지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전 세계 5,000명 넘게 죽은 거 이미 제가 지난번에 숫자 말씀드렸잖아요. 나 안 죽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급하게 믿어? 안 믿는 거지 그거는.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요, 죄에 속했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재고백하고 제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와 빛의 자녀로 회복받아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설교를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정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제발 영적인 눈이 좀 빡 열려가지고, 야,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좀, 그 빛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의 빛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계속적으로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빛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분별하고, 죄를 멀리하고 분별하고, 이거는요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성령과 동행하여 성령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요. 아멘. 성령의 일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일을. 우리 교회 재계약하는 날 와가지고 그럽디다요. 어떻게 그걸 쓱 보고 지나가는가 봐요. 난 자랑도 안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를 3군데나 세우셨네요. 목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안 믿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말이 돼요? 여러분요, 군인은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뭐를 그렇게, 아이고 저 훈련했는데, 아이고 뭐요 그 연병장 뛰댕긴 거 그렇잖아요. 아마 그렇게 구보했을 거고 호룡도 붙였을 거고, 아침 6시만 되면 딴따란딴따란딴딴 이랬을걸? 그럼 어때요? 뻗떡이 나서 타타타타타 해서 딱 짐장 정리해놓고, 이게 딱 하고 또 막 구보 뛰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뭐요? 총연습 했을 거고, 또 방공호도 팠을 거고, 어쨌든 여러분요 가서 얼마 있으면 그거 다 마스터 하잖아요. 그런데 마스터 했으니까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군대 댕겨오신 2분?
말씀 좀 해보세요. 해요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하죠. 오전사 했어요 안 했어요? 너는 화장실 가서 오래 있다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미 마스터를 하면은요, 훈련병으로서 훈련소를 끝나서 자대 배치를 받아버려. 근데 자대 배치 가서도 그거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화면으로만 봤잖아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제대할 때까지 장로님이 잘하시겠습니다요. 장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고문을 좀 해야 쓰겠네. 장로님 제대할 때까지 그거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거 보세요. 증인요. 나는 오전사부터 못 믿겠어. 장로님은 뭐 넣느냐면요, 성실함이 있으시고 나는 인정해요. 오장로님은 성실하셔요. 아무튼간 제대하는 날까지도 야 오늘 나 제대해, 나 깨우지 마. 예를 들어 거기 다 일어나서 아침 그 뭐 기상 뭐라 그래요? 좀 아침 기상 좀 할 텐데 야 이것들이 말이야, 나 오늘 말이야, 야 나 오늘 제대하는 날이야, 이날까지 그래. 이런 사람 있어요 장로님? 없어요. 예? 난 저는요 하도 감사해갖고요 주보에다 다 썼어요. 내가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고 그냥 기억만 하고 설교할 때 그 예로 들어야지 했는데 아예 그냥요 다 썼어요. 군사는 군인의 기본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매일 제대할 때까지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써놨어요. 잊어버리고 또 안 할까봐. 왠 줄 아세요? 군인은요 그 들어가서 훈련받은 그 기본이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 기본기가 있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고서 내가 총은 10발 다 명중해. 응? 예를 들어 연병장에서 뛰면 나는 마라톤 1등이지. 그래 봤자요. 매일 기본의 훈련을 매일 하는 사람. 지금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저과 싸워도 내가 손색감이 없이 뛰쳐나가서 먼저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 그런 준비를 기본적인 걸 매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나 훈련소에서 마스터 했어. 뭐 연병장까지 와서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자대 배치까지 받고 와가지고 여기서도 하냐? 이런 군인 정신 나간 군인이요. 이거는 영창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요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오늘 주 말씀 뭐냐? 깨어 근신하라는 거요. 예? 신앙의 기본기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가지 다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려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돼요. 에? 그러니까 아이고 나 예수 믿을 만큼 믿었어. 기도도 할 만큼 했고 봉사도 할 만큼 했고 전도도 할 만큼 해서 이제 나 졸업할 때 돼서 그만둬. 이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영창 가야 돼. 영적인 영창 가야 돼.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걸 몰라요. 운동선수를 보세요. 네? 그 훈련이 게을리 되지만 어떠한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어도 남이 가지지 않은 기량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하고 또 기초훈련하고 계속 그래서 뭐 여름에 겨울에 전지훈련 가고 막 계속 하잖아. 이 전지훈련이 잘된 기본기를 잘 갖춘 사람하고 기술 있는 거 믿고 게으리한 사람하고는요 전혀 점수가 달라요. 왜냐? 전 세계에 있는 선수들이 이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경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지간하면 자꾸 자려고 한다 이 말이요. 어지간하면 베개 찾아, 어지간하면 어디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어지간하면 들어누려고 그러고, 어지간하면 이러려. 이번에 이 코로나도 이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아주 잘 됐다 넘어간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러면 한 주도 안 쉬고 예배 나온 사람은 뭐요? 물론 어린애가 너무 어린아이가 있거나 어떤 정말 그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집에서 무릎 꿇고 온라인 딱 예배 들어가서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 안에서 말씀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대충은 알거든요. 야 이거 목사가 간섭을 안 하니까 그저 다 예배 드리려니 하고 내가 속은 줄 알아. 여러분 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렇게 영적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요 나가기도 전에 진다니까. 나가기도 전에 진다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요 영적 존재라요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예? 딱 넘어뜨려 버려요. 딱 넘어뜨려 버려. 영적 잠에다 재워버려요. 예? 내가 뭐 나가서 나쁜 짓을 하나?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벌써 속은 거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나왔거든 다시는 어둠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인 의를 행하고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해야 돼요. 날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구원 받을 때만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체험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나는 잠을 자는 거? 에? 말씀을 창고에다 저장해 놓고 왜 이 말씀을 내 삶에다 적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 아니 빛 가운데 나오라. 5절,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왜 어둠에 속하려고 하느냐? 6절 보세요. 자, 6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아주 코로나 아주 제가 요새 보니까 코로나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까지 시들시들한다. 나도 그랬어요. 뭐가 시들시들해? 나는 팔팔 살아있구만. 오늘 우리 먹은 상추 마냥 팔팔 살아있구만. 성령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잠들어요, 죽어요, 병들어요, 마귀 밥돼요. 왜 그걸 몰라요? 에? 이 모든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핑계 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그 핑계할 거 없어요.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변화되는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건 다 그냥 환경일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지금 국화가 놓이는 환경이지만 이제 오늘 저녁 때 이제 여기 이제 사순절 아니고 대강절 코초를 놓을 거예요. 왜? 환경은 바뀌어요. 그거에 뭐 좌우해? 우리의 믿음이 왜 넘어져?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6절에 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마라. 그건 뭐예요? 죄에 속한 자들은 잔다니까요. 예, 좋게 말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돼서,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가자. 가는 사이에 예수님 갑자기 이러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아이고 주님, 얘도 건드리고 쟤도 건드리고 미쳐댕기고 이렇게 많이 미쳐댕기고, 누가 주님을 건드린 거를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누구라고 딱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많은 사람이 우리 막 밀려다니고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누가 주님의 옷을 만졌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이 나갔다. 왜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한테 가서 그냥 사람들이 미치니까 어쩔 수 없이 미쳐댕기는 거예요. 그냥 미쳐댕기고. 근데 나의 구주이시고 치유자이시고 능력자이심을 믿지 않는 거죠. 에? 믿지 않고 어때요?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 밀리고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은 어때요? 예수님께 밀려가서 부딪힌 거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와서 내가 저분에 들어가서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깃을 만지니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보세요. 믿음대로 된다는 사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어디서 거기서 베드로가 야 너 이리 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라 막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취하여,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취하여 믿음으로 그분이 자기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밀치고 밀리는데 밀려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날 때요, 나는 살아야 하고요, 나는 깨어있어야 하고요, 나는 주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가자. 아유 가기 싫은데, 아이고 코로나 걸리고 딱 집에 쉬기 좋은데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 지금 잠재우기 좋아요. 영성 떨어뜨리기가 얼마나 좋아요. 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오는 거 아시죠? 제가 요번에 미국 때문에 울었다 그랬잖아요. 600만 명이 비행표를 사가지고 각자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냥 기념하는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청교도 신앙, 그 신앙 회복시켜 주옵소서. 동양의 온갖 종교가 다 들어가서 저들의 정신과 영역이 한패화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살고 있는 저 땅, 하나님의 부강함을 주셔서 세계 최고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선교도 그치고 복음의 증거도 그치고 말씀대로 순종함도 그치고 말씀을 대적하여 수많은 불법이 각 주마다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이러한 더러운 법을 갖다가 각 주마다 하나님 대적하기를 대놓고 대적을 하고, 하나님 저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에 얼마나 불쌍한지 막 눈물이, 제가 통곡을 하고 그냥 울면서 거실에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뉴스를 보다가 600만 명 비행기를 저 예매하고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미국 국민들이 이러는데, 그거 왜 그래요? 성령님의 단식이에요. 성령님의 단식.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상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냐니까, 깨어 근신하라. 그레고로 맨 카인 네포맨. 예, 오늘 이 말씀이요, 헬라어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영적 측면에서 본다면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라. 정신 차리고, 여러분요 그 보셨잖아요. 동물 중에요 이렇게 안 보이다가요 뭐 어디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게 손을 내리더만 이렇게. 뭐예요 이거? 미어캣들. 신기해요. 미어캣 엄청 경계를 잘 하잖아요. 그러고서 저기 오면 때 땅 파고 막 들어가 버려. 경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라. 그 다음에 뭐냐면 냉정을 유지하는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 냉정하게 보라는, 냉정하게. 이게 뭐냐면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가 말씀에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는 낮과 빛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지만 밤은, 저 보세요 7절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자는 것과 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는 것과 취하는 것은 죄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중심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자는 자도 밤에 자고 취하는 자도 밤에 취한. 아까 밤이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 빛에 반대되는 것이며 진리에서 떠난 상태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고 악한 영에 지배하여 있는 죄에 속한 영적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다 밤에 움직이. 밤에 어둠 속에서 자는 것. 아이고 목사님 잠깐 자면 어때? 그렇다고 내가 육신적으로 다 밤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밤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에 취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요 영적 잠을 자고도 자기가 자는지를 몰라. 저 큰일 났어요. 코로나가 작년 1월 2월에 시작돼가지고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 얼마나 깨어있는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요. 이거 진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단해야 돼요.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영적 진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요. 그러니까 더욱 죄에 빠져들어서 자기를 진단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오직 깨어 근신하며 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낮에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건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러셨네요. 자, 믿음과 사랑의 흉배, 가슴에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죠. 예전에 왜 장수들 같으면 어때요? 여기에다가 흉배를 붙이죠. 그럼 뭐라 해요? 장수가 입는
예,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하라고 그랬냐면 고대 로마 군인들이 안전장비로 자기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찾던 그러한 방탄 무기 중에 하나인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뭐예요? 갑옷. 갑옷을 입으라는 것인데 뭡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방탄조끼죠. 근데 그 방탄조끼를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근신하여 깨어서 어떻게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는가 했더니 믿음과 사랑의 방탄조끼를 입으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것은 보여지는 어떠한 쇠로 만들고 총알이 뚫지 못한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21세기에는 이 마귀라는 놈이 엄청나게 영악했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 문화를 간파해서 옛날에 돌로다 이렇게 불 붙이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마귀가 더 앞서가죠. 문화의 발전은 마귀가 더 앞서가요. 그죠? 영적 존재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로만 갈고 있으면 될까요? 지금도 전기 불만 딱 켜면 딱 들어, 연결 플러스 마이너스 딱 연결하면 불 들어오는데 이거 무시하고 아야 돌 문질러. 무슨 뜻인가 하면 악한 마귀가 영악하게 이 문화를 도용해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에서 떠나도록 접근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악한 모든 계계를 깨뜨리는 방탄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가장 뭐요? 영적 잠이 들기 쉬운, 영적으로 꼬꾸라지기 쉬운, 넘어지기 쉬운 총알탄을 가지고 우리가 확 쏴대는데 다다다다다 이렇게 쏴대는데 우리가 막 이제 돌 문지르고 이제 막 뭐 나무 껍데기로 여기 내가 갑옷 입어야지 이러고 있으면 진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악한 마귀도 뚫을 수 없는 우리의 방탄조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와,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선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솔직하게 해요.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말은 잘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이거가요. 저는요 뭐라 그럴까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흔들리거나 막 약해지거나 막 깨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어떤 철강도 그냥 뚫지 못할 만큼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막 그런 강한 믿음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보이지는 않는데 정말 강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방탄조끼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할렐루야. 말씀을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조끼는요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 뭐지 조끼도 안 입었어? 방탄조끼도 안 입고 뭐 전쟁을 나가? 이거 너무 허술한데? 이럴 수도 있어요. 요새 한참 양조끼가 유행한다면서요. 양조끼가 유행한대요. 어린애들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들까지 막 양조끼 입고 다녀요. 양털조끼 그게 유행한대요. 하여튼 올해 트렌드가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아이고 제발 우리 저렇게 저 방탄조끼도 안 입었냐?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요 우리가 가진 것이 굉장히 나약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 보이잖아요. 사랑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면 영적인 방탄조끼입니다.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 이 말이요.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 8절 읽으셨나요? 안 읽으셨어요? 8절 좀 읽어줘 보세요. 자, 시작. 아멘. 심장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중요해요? 머리도 중요해요. 뇌에 총 맞으면 죽어요. 뇌에 총 맞으면 머리에 총 맞으면 죽잖아요. 물론 다른 데 맞으면 이제 치료하면 또 총알 빼내면 되지만 이 뇌와 심장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 깨어 근신하는 성도는요 가슴에는 사랑과 믿음의 호신경을 붙이고 갑옷을 입고 방탄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는요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돼요. 오늘은요 구원의 투구를 쓰다 이렇게만 안 나온 거 아세요? 그죠?
뭐가 하나 더 들었죠? 소망, 구원의 소망. 자, 이 구원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구원, 단회적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구원, 그 구원의 구원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과 육과 혼과 우리의 모든 것 변화되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소망, 거룩한 구원의 소망에, 그 소망의 투구를 어디다 쓰래요? 투구를 발바닥에 쓰면 안 되겠죠? 투구를 어디다 써요? 머리에 쓰래요. 여러분 이게 투구를 머리에다 쓰지 그럼 어디다 써?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헬멧을 쓰지 발뒤꿈치에다 쓰나? 중요한 게 뭐예요? 마귀가 수시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가 어딜까요? 생각. 이 생각도 집어넣어주고 저 생각도 집어넣어주고 죄도 집어넣어주고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도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을 떠날 생각도 집어넣고 불신앙도 집어넣고, 이 머리가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구원에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의 투구, 그것도 완전한 거룩한 나라에 내가 완전한 나라 들어갈 것이라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의 그 믿음과는 또 다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 우리에게는 구원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상황이 변하니까 아이고 그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으니 뭐 예수가 아마 살아계시지 않나 보네, 하나님께서 안 계시나 보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없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성경을 통해 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로는 직접 만난 사람이 사실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많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도 그 사람도 똑같은 주장, 나도 하나님 본 적 없어. 믿는 사람도 똑같은 주장, 나도 직접 본 적은 없어. 성경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 또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믿어져. 그랬어요. 그런데 동일한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직접 뵀던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똑같은 공통분모를 놓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안 믿을래.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다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과 아니 보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 믿어지네. 제가 금요일날 밤에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죠? 말씀이 믿어지네. 온 세계 역사의 주가 예수네. 아, 그대로 되네. 그리고서 그렇게 되네라고 긍정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에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란한 옷을 입으셨는지, 얼마나 완전하신지 본 적은 없는데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믿어졌고, 그것이 믿어지니 내가 믿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당신이 똑같은 공통분모 위에서 믿고 갈래 안 믿고 갈래? 예. 자, 손해 난다 치고 믿어라. 하도 안 믿고 안 하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좋다. 성경에 속았다 생각하고 믿어라. 예? 그런데 성경에 속을까봐 안 믿으면 너는 다시는 돌이킬 시간이 없다.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래, 속는 셈 치고 믿어둬. 속는 셈 치고 믿어둬.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긴 믿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렇지. 박권사님 지금 이런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확실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맞아요. 이심전심. 원래 양은 목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믿어도 돼. 그냥 믿지 말고. 그렇잖아요. 에? 확실히 믿어둬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 확실히 믿어질까요? 에? 성령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확증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확증을 주시고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요, 인치시고요, 인쳐주신다니까요. 와, 기왕에 믿는 거. 이 단계, 이게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이게 신앙의 기초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보증함을 받고 사는 거, 이게 성도의 기본, 이게 기본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기본기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기본기입니다. 성도의 기본기를 그만두면 안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이, 좀 이때쯤에 잘 됐구만. 기본기고 뭐고, 아이고 집에 들어누워 있자. 점점 마귀가 뭐래요? 야, 아주 가지마. 나중에 뭐래요? 야, 기독교 왜 가니?
너 봐라, 그 교회 안 가도 너 잘 살고 있잖아. 아, 그럼요. 지금까지 지옥 간 모든 인류가요 잘 살다 갔어요. 어? 잘 살다 잘 살다 갔다니까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보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올라올 수 없어요. 어? 그러니까 기왕에 믿는 거 어느 단계까지 믿을까요? 확신이 올 때까지 믿어요. 아멘? 예, 아니, 확신 오게 믿어요. 아멘. 그러면요, 안 믿을래도 믿어줘. 따라합시다.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안 믿을래도 믿어진다. 아마 이 온라인으로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엄청 부러워라 할 거라. 왜냐? 나는 10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아니 어머니 따라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안 믿어지던데, 와, 저 교회 성도들은 믿어진다네. 왜 그래요? 성령님 만나서 그래요. 예, 성령님 만나면 땡땡땡 인쳐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생명록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이 기록되잖아요. 왜? 거듭났으니까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믿음의 기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아멘. 깨어 근신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매일매일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바쁘세요? 네? 과거를 위해서 바쁘세요? 미래를 위해 바쁘세요? 그렇죠. 내일 준비하는 거라요. 밭에다가 상추씨 왜 뿌려요? 왜 뿌려요, 권사님? 상추가 죽고 안 나올 것을 소망하면서 뿌리시나요? 그러진 않죠. 그럼요. 이것이 요래요래 일어나가지고 요래요래 씩씩하게 잎사귀를 쫙 펴고 나면 딱딱딱 끊어다가 아이고 성도들하고 맛있게 얌얌 먹어야지. 소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뭐 하는 걸 뭘 또 하고 또 하고. 너는 또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 새로운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11월 29일 이 예배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온 세상의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오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뭐래요? 아이, 지난주에도 예배 가더니 또 가, 한 달 전에도 가더니 또 가, 6개월 전에도 안 되고, 그것은 지나간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 오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본기가 안 된 군인은 어떠한 재량을 갖고 있고 총을 10발이 명중을 해도 훈련하지 않으면 그는 다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날마다 10발이 갖고 9개는 낙으로 떨어지고 하나 겨우 맞췄던 사람이요, 날마다 눈만 뜨면 훈련하고 나서 딱 오늘은 2개 맞췄다 탕탕탕 계속 하면요, 그 사람은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도 명중합니다. 그런 거예요. 성도가 기본의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깊은 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때는요 깨어있는 사람이 알게 돼요. 잠든 사람은요 말해줘도 몰라요. 야 여기 쓰나미와 빨리 도망가자 그래도 몰라요. 야, 여기 토네이도 지금 바람이 불어 집들이 다 막 태풍이 쓸어 올라가고 있어. 그래도 어때요? 이미 기본적 장전이 안 돼 있으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서 벌어져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의 기본기를 통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믿음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를 좀 발견하셨습니까? 보십시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무엇이 나왔어요? 3가지가. 또 다른 분들은요? 그렇죠. 다시 크게요. 더 크게요. 그렇죠.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근신하여 깨어 이 마지막 때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요. 아멘. 그 다음에 5장 11절 이하에는 보면 이제는 어떤 의의 흉배의 사랑의 실천을 알아. 의의 흉배가 뭐, 여러분요, 우리가 의의 흉배를 가진다는 게 뭐, 여러분 아시죠? 계시록에 있는 이것은 흰 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누구냐 했더니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에 의의 옳은 행실을 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의의 흰옷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뭐냐면 11절에 서로 피차 깨어 있도록 권면하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함으로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쟤 잠들어. 어떤 사람 이럴지도 몰라. 아이고 기도한다고 난리 치더니 이제 쟤 잠들었네. 교회 열심을 안 내네. 속으로 아이고 고소해라. 내가 이때 기도해야지. 잠들게 내버려 둬야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아세요? 마귀는요, 한 사람을 잠재우면 잠이,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같은 차 안에서 한 사람이 화품을 뻐끔 할라치면 묘하게 그게 전염이 되죠. 그게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보다가 텔레비전에서 하품을 또 따라한다네. 희한하다 그래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의 성도가 잠이 들면요, 이 잠이 전염이 되어져서 옆 사람까지 잠을 재운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잠들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깨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찌 이렇게 초롱초롱한 아주 막 별처럼 빛나는 눈을 가지고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잠들지 않게, 왜냐하면 그 잠들게 하는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타자를 재우려고 벌써 그 주변을 돌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내가 그냥 하는 소리요. 이거는 어떤 날요, 성도들이 예배를 한 사람이 막 열심히 졸아. 설교 시작하면 딱 졸아요. 근데 어떻게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알람 시계를 맞춰놓은 것도 아닌데 설교가 딱 끝날 아침에 제정신이 딱 들어. 그 뭔 자동화인가 몰라. 이건 아주 자동 시스템이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졸다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계기가 있어 좀 정신을 차리고 있잖아요. 그 희한하게 그 옆에 사람이나 옆에 사람이 또 졸기 시작해. 그거 묘해요. 무슨 도미노 현상 같아. 또 그 앞 사람이 졸아. 또 그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리려지 뭐. 그런 저는요, 어떤 날엔요, 제가요 병신호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잠 구경하고 또 참 볼만하네. 왜냐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그 잠이란 놈이 사람이 피곤해서 그런다고 나한테는 자꾸 그렇게들 말하는데 이건 분명히 영의 역사다. 어떻게 이 사람 재웠다가 그 사람이 약간 정신을 차리려 치면 딱 딴 사람을 재우고 또 그러려면 딱 딴 사람. 나 그러다가요 갔다 예배 못 드릴 뻔했어요. 장 구경하다가.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 깨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콩고 예수님교회, 그 다음에 잔지바 예수님교회, 나주 예수님교회, 태국 예수님교회,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낙오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14절 보면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 주라 그랬어요. 마음이 약해서 쓰러지고 있는데 야 정신 차려, 너 왜 그러고냐 이렇게 하면 딱 보았을 때에 그는 위로가 필요한 자는 어때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 그랬어요. 힘이 없는 자,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이 없어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너무 낙심이 오고 너무 힘이 들어서 막 이러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붙들어 주며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래요? 야 너 가서 교회가 기도해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나랑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냐? 악으로 악을, 이게 다 뭐라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대해라. 그 다음에 16절 항상 주의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과의 이 통화가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통신이 끝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벨에 막 울려대는데 이걸 뒤집어 엎어놓고 아이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대. 아니 말하라니까요.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통화를 눌러야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얘야 일어나야지, 얘야 일어나야지 막 깨우는데 나도 봐요. 그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통화를 눌러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금요일날 밤에 여러분 그 자매가 암 걸린 자매가 그러잖아요. 막 버스를 타고서 아버지 성전에 가는 거 기뻐하시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러고 길수 교회를 갔는데 다음에는요 바빠져가지고 노래 가르치는 그 수업이 많으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것도 그냥 소홀해지고 막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그렇게 자기가 벌써 주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뼈에 암이 어쩌면 그렇게 뼈에 암이 없어졌었는데 뼈에 암이 다시 생겼더라는 거 아니요? 여러분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인 질병이 걸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새기셔야 돼요. 나는 잠깐 동안 졸고
불충성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주 기분이 좋고 아주 편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인 것은 엄청난 지금 공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 자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그렇게 막 붙잡힌 바 되어 살려고 막 발버둥 쳤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말씀은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것 못해도 이 세 가지는 성도의 기본기.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도 기본기.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드린 것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도 기본기. 이 기본기를 갖다가 내가 변개해 보려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 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하면 이미 병든 신앙이고 마귀의 교만한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시켜도 안 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실 어떤 막 기도를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나면요 막 제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드려요. 2스텝 3스텝 이렇게 밟아가면 성령님 기쁘시죠? 성령님 저도 너무 기뻐요. 성령님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해요. 그냥 성령님 너무 좋아요. 그냥 딱 오거든요. 뭐가냐? 그 말씀이 오늘 임했네. 그 말씀이 오늘 그 새벽에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막 이거 뭐냐? 그때 막 깨닫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춰드려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됩니다. 죄에 자유롭지 말고, 죄에 자유로운 건 방탕한 거고 방임하는 거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껏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믿음의 기본기를 잘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오실 때에 당황하지 말고, 아멘, 당황하지 말고 마라나타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리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드러내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재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깨어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아래 날마다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열매가 주렁주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이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혹여 믿음이 아버지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 마음 안에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